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난 뒤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누가복음만 빼놓고 세 개 복음서에 다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베세다라고 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목적지를 정해주면서 베세다로 가라. 주님은 거기에 남으셔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주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 아시기 때문에 노를 젓고 지금같이 막 모타로 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젓고 가는데 풍랑이 갑자기 돌풍되어 나와가지고 한 4km쯤 가다가, 이 4km쯤 가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기 한 가운데쯤 됩니다. 그 가운데쯤 되어질 무렵에 막 이 풍랑 때문에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셨냐? 그들이 지금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는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닥쳐왔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기자들은 배를 타고 가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물 위에 걸어갔어요. 처벅처벅 걸어가니까 느닷없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지금 풍랑 때문에 죽어가면서 막 지금 서로 마음을 합치고 두려움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풍랑과 싸우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저기서 그 시커먼 그림자가 막 처벅처벅 걸어오는데 유령 물귀신이다 막 하면서, 우리나라 말은 물귀신이에요.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불암산 개발되기 전에, 중계동 개발되기 전에 그 당시 우리 개척할 무렵인데 기도를 크게 교회 예배당에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불암산을 올라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한나 권사님 그 당시 집사님인데 김미양 집사 몇 분 촛불을 가지고 불암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암자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사과 몇 조각 몇 개 올려놓고 그런 거 군데군데 있어요. 그 산신령님 신령한 신을 불러들여서 기도한답시고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몇 개씩 봅니다. 이제 한참 위에 올라가서 좀 바위가 넓적한 바위가 여기 좋다 해서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기도를 이제 하기 전에 찬송 부르는데, 어찌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가 커져요. 오늘은 열심히 하는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면 거의 다 내려와 가지고 뭐 오싹오싹 등골이 막 식은땀이 쭉 내리면서 너무나도 막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주여 하면 막 그냥 접쳐버릴 것 같아 가지고 막 그걸 이기라고 막 주여 하고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풍랑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또 저 물귀신 온다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사람이 물로 걸은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귀신이나 되면 물로 걸어오지. 그래서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명령해서 오라고 좀 하세요 하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딱 내려서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풍랑 때문에 지금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무릎까지 여기까지 막 절석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무섭더냐, 슉 빠져들어가는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보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죽어갈 무렵에 손을 탁 잡아서 끄집어내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면서 배에 올라갔더라. 그랬더니 풍랑이 그쳤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맨 끝에 33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더라. 33절 읽으세요.
시작. 예.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는 믿었지만은 어떤 정도 믿었어요? 진실로는 안 믿은 것 같아. 상황에 따라서는 믿고 기분 좋을 때는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못 믿고 그랬지 않느냐.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제목을 오직 믿음으로 살자 제목이에요.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자. 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음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관계성이다. 이 관계성인데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를 믿어주고 그가 나를 믿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관계예요. 사람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 억울해 가지고 시끄러면서 나 못 살겠다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뭐냐면 이제까지 나를 속였다 이거죠. 나를 기만했다. 얘 말해냈냐? 그래 말하면 당신 뒤집어질까 봐 그랬다. 그래도 말을 해야지 하면서 어쨌든 나를 속였다고 하면 내가 속임을 당했다, 내가 기만당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속여서 뒤집혀진다 이거죠.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이제 우리 부부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막 하면서까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남편이 하는 말을 자기가 믿고 또 자기의 했던 말이 남편이 믿고 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 가지고 힘을 앞에서 살아왔는데 그것마저 깨져버리고 남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신뢰가 이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미국에는요 신뢰사회라고 합니다. 신용사회. 미국은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집을 사고 자동차 사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돈이 많이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가봤네.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돈 가지면 무엇을 못하냐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현금 딱 내가 현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요 곧바로 몇 시간 있으면 경찰이 있다고 봅니다. 와서 이 사람 돈이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요. 여기는 돈이 있으면 우리는 뭐든 다 하고 막 사모님 사장님 하고 막 최고 VIP 대우를 받는데요. 미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는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한 것도 아니에요. 뭘로 이루어진 나라냐? 신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드를 쓰고 카드 대금을 지불할 날짜가 돼서 못 집어넣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따면 아웃돼 버립니다. 그다음 어디 가더라도 전국을 어디 가더라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서라도 발품을 팔아서 가는 거리가 많잖아요. 물건을 사고 하더라도 거기는 슈퍼마켓이 주택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짧게는 2, 30분 거리, 길게는 1시간 거리 가야 거기에 상가단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장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 거리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있으면 못 산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용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서 그들이 관리를 잘한다 이거예요. 관리. 저는 그걸 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를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 관리를 정말 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신뢰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밀어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더 귀한 신뢰 믿음 관계를 가지하는데 그건 와그리만 무너뜨려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준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그제야 믿었더라 이거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한 것은 주님과의 낯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뭘로 모셨어요? 주인으로. 따라서 주인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붓는데 내가 그리스도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 그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하면 헬라 말로 번역하기를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원어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느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은 수평관계예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 왕이 백성의 군주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단절됐던 것을 죄담을 허물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지만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그 통로의 역할을 되어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됐는데 그것을 다 중재 역할을 해서 해결되지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의 공인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공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개인마다 다 귀에 소근소근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막 이런 식으로 들으냐?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선자를 세워서 그 선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거짓 선지라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는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 이게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함을 가진 자에게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왕이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제사장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사장 하면 그런가 보다 왕 그런가 보다 또 선지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바로 생명과 같은 역할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같은 역할. 그 중에 왕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이 수평관계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제사장이나 그 선자는 수직관계예요. 그래서 왕 위에 누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그래서 왕의 신앙이 있으면 제사장을 높이 받들고 선자를 높이 받들고. 근데 신앙이 없으면 제사장이고 선자고 없어. 무조건 제사장도 막 뺨을 때리고 선자도 막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했어? 그러면서 정말 감옥에 가둬버리라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이 있으면요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어서 귀하게 여기지만 내 신앙이 없어지면요 목사가 뭐 다냐 하면 다냐 하고 막말해버리고 그냥 발바닥 때만치도 모르게 여긴다 이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따라서 신앙이 살면 목사님을 목사님답게 누구의 하나님의 종답게 바로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듣기 때문에 목사님과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예, 목사 미워하고 목사 껄끄러하게 여기면 그 말이 들려오겠어 안 들려오겠어? 안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똑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과 선지자를 그 귀하게 여기는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이 되지만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왕이다. 경제의 붕을 일으키고 다스려서 참 살기 좋은 그 왕으로 통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제사장 선자를 그 바로
알지 못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구약성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주범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명사로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느바세의 아들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악을 행하여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쁜 이름이 걸먹일 때는 꼭 누구의 이름을 들먹여요?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그가 최고의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을 때는 항상 누구의 말을 앞세워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듯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 있으면 확실하게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 이름을 즐겨 부르기를 위해서 소원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의 길로 행하여?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자신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의 길을 행하여? 근데요 시무룩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 내 당대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에는 뭐 잘못하면 막 조상만 어떤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건 다 지우고 내 대 밑으로서는 악한 자가 나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악한 자가 나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까지 왔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 나에게 바로 밑에 아들, 딸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축복을 물려주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믿음의 관계를 잘 갖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믿음이 뭐냐? 이걸 심어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자식에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손자죠.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내가 장수했다고 하면 진술장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합력이 되는 거죠. 나 혼자 했을 땐 나 혼자만 했지만은 자식이 예수 믿으면 나하고 자식하고 같이 손자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친출자 있으면 벌써 할아버지, 아버지 그 같이 막 또 그 협력이 되잖아요. 이 손자까지 해서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나 혼자 믿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그런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내 주변에 삥삥 둘러서 정말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하고 이런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명절 때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시댁을 가든지 뭐 친정을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갔다 와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폐진병 된 사람이 있고 갔다 와서 아주 승전고를 울리는 개선장군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완전히 명절 되기 전에는 닭병 들어가지고 고개 푹 끄뻑끄뻑하고 또 아주 시커먼 그을린 얼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갔다 와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나중에 자초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막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정신 차려 이거다 막 하면 지금 어느 때고 그렇게 기도도 않고 그러냐고 야단치고 막 맞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막 벌떼처럼 자기의 형제들이 막 그런 말 하니까 깨어지더라 이거죠. 깨어나더라 이거죠. 그런데 어떤 데는 야 꼴 좋다 교회 다니 요사이 TV에 안 봤냐? 뭐 귀신조 든다고 하면
독일에서 야 귀신 때리면 죽이더라 하고 막 그런 말 하면 맞아 하고 이런저런 말을 막 하면서 그러면요 굉장히 내가 이게 싸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주님을 표대를 삼고 나갈 수는 그 믿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의심하느냐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 작다고 한 것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작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죄 지을 때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요, 또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주님이 나의 선지자로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는 목사님이 세워놓으신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초대교회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다가 핍박되면 다 터져버렸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또 아프리카 그 북부로 더 나가서 노마로 사도행전 2장에 말씀에 14개 나라로 막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넓은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들에게 누가 있었냐? 오늘날 같이 목사님이 있었냐? 목사님이 없었어요. 없어졌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죠. 이때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서 자기 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선지자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그러면서 들었던 말씀을 지금같이 성경이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성경을 양피지에 써가지고 양 가지고 한 마리 딱 잡아서 거기다 쓰고, 그 조금 발달되니까 파피루스로 그 왕골 아세요? 왕골 아시죠? 나이 드신 분 말할까요? 그걸로 그 이제 문종이 같이 이제 우리나라 당나무로 이제 문종이를 만들잖아요, 한지를. 근데 거기는 왕골로 그 이제 갈아가지고 이 문종이 만들듯이 한지 만들듯이 그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근데 습도에 굉장히 약해요. 보관이 힘들어. 그래서 두루마리 이제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한 권 그 두루마리 말으면요, 막 얼마나 나무찜 치면 한 2짐 이상은 되는 거예요. 이사야 한 권을 만약 양으로 했을 때보다 간편하지만은 이사야 한 권을 쓰려면 양이 몇백 마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그래 그냥 다니면서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오늘날 그 구약시대는 39권에 39권을 전체 다 보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딱 빼서 읽으셨다, 그런 말씀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그런 시대에 지금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에 무엇을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하냐 이거죠. 이때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흩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이 많이 있고 아무리 내가 포켓용이 있어서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읽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생각도 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성령 받아야 내 속에서 그동안 배웠던 게 살아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깨달아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만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앞에 부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다 신앙이 건전하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헛되이 받아버리니까 그동안에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사도죠,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것을 그때 왜 못 들었던 거, 왜 못 들었던 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럴 때 곁길로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구나 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은 문 열고 나가면 지금 세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인데 세상에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유혹하는 손길들, 유혹하는 소리들, 유혹하는 마음, 외부에서 내 속에서 발동이 되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이게, 누구의 소리를. 이태원에 정아무개라고 목사님이 있는데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사선을 넘어가면서 총소리에 막 머리에 슝슝 막 지나가는데 앞에서 간 사람이 쓰러지고 자기도 이제 쓰러지고 생각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데 느닷없이 직접 그분의 간증이 들었어요. 신과 그런 소리가 들려지면서 우리 이렇게 보통 신광 우리 영자만 신과 소리가 나면서 싹 써지면서 빛이 쫙 비춰지더란 거예요. 그 신광 할 때 이런 새로운 빛이다. 그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게 딱 스쳐오더란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무서웠던 것이 순간에 사라져버리면서 그런 처벅처벅 단삼 박박 기면서 막 오는데도 그 맞아가 죽어가는 그 모습인데 자기는 그 순간에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남아왔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간증을 통해서 목회를 해야겠다. 북한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넘어왔으니까 전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아무리 외우려고 하지만은 다 잃어버리더란 거예요. 근데 그 신광이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빛이 쫙 하면서 글씨가 쉽게면 그 영화 보면 막 쉽게 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그게 너무나도 생생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더 마음이 와 닿으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더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따라서 은혜. 누구로부터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심 그 말씀, 그것이 내 가슴속에 신비에 새겨졌을 때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원어로 보면 네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노고스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네마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속에 꽂히는 겁니다. 근데 포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해주는 전달자, 지금 홍순대 목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네. 근데 성경 몇 장 몇 절 하고 말씀할 때 노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건 허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말씀 중에서 내 마음속에 팍 꽂혔어요. 네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밥상을 차려놔서 누구든지 먹으면 그게 영양이 섭취되는데 이 밥상 차리는 자체는 노고스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노고스입니다. 밥상 차려놓은 것이 바로 노고스의 말씀이지만은 이거 밥 먹어라, 이거 먹어야 너 산다 전해주는 폰이에요. 이걸 먹어버렸을 때만이 내 속에 영향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먹는 거,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지에 수없는 상구가 적혀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없는 말씀이 전해지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다고 하면서 전해지죠. 이게 하나님 말씀 노고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가슴속에 심어질 때만이 자기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거나도 먹으면 그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먹혀지지 않아요. 이건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목사님에 위해서 증거된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사모하고 한달짜리 절정적인 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사모하는 데까지 내 역할입니다. 따라서 사모하는 데까지.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작정하고 정말로 어떤 일을 악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거기까지 학생이 하는 일이에요. 깨달아지고 재미가 있고 막 쏙쏙 들어오고, 이것은요 도와줘야만 해요. 믿습니까? 우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베스다로 가라, 이게 베스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하여서 주님이 보내신 땅을 알아야만 됩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가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가라는 목적지를 정해주고 목표를 정해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는 건데, 가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노를 젓고 갈 때는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노 젓고 갈 때 순탄한 그 배를 타고 갈 때는 어떤 시도 읊을 수도 있고, 야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조금만 가면 목적지 간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나누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 편안함도 가시기 전에 느닷없이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됐더라 이거죠. 목적지를 가는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순탄했던 그 삶이 뒤죽박죽 되어서 나를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가질 때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다 생각나지 않고 부하만 치밀어오고 믿어봤자 필요 없다, 여러분 그 생각을 다 유산시키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먼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돼요. 23절 24절 그 24절 25절 읽으세요. 24절 25절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당신은 산에 가서 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신데, 지금 배가 그 술이나 곧 4km쯤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내려오셔서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가셨다. 누구께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가셨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분이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고,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외면당하고 너무 고독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기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찾고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지금 배가 뒤집혀질 그 무렵에 그대로 있으면 죽을까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급하니까 배 빌려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처벅처벅 걸어갔다 이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즉 그들에게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아를 찾아오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영의 눈이 열려져요. 이 사건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통해서 지금 딱 찾아보니까 더 무서운 것이 발견해요. 막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오는데 저기 나온다 하듯이 엎친 데 겹치다고 더 무서운 물결과 더불어서 다른 것이 또 나에게 언습해 온다. 이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때 주님이 나를 돕는 기회다, 이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돕는 계획이다. 지금 두려웠을 때 여기에서 주님은 나에게 평안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왜 더 두렵게 여겨지냐? 이건 두 가지 복합적인데, 여러분, 악한 자가 나에게 더 발악할 때는 더 내가 더 두려움이 앞서지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왜 잠잠했던 자가 비명을 지릅니까? 놀랬을 때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이 오시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안정감을 주시죠. 여러분, 두려움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고 여기 함께 계시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놀라우게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의 체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거기에 비춰볼 수 있는가 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그 성질값 하잖아요. 그대로 팍팍팍 뛰어가는 겁니다. 배에서 내려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바다가 찰싹거리고 막 자기의 이 허벅지까지 물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찾아보니까 쑥 무서움과 동시에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데 장본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닥쳐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두려움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요단강 건널 때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그 벗개를 메고 1km 정도 뛰어 떨어져서 그 벗개 벤 사람하고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키로수로 보면 1km예요. 그러면서 벗개를 메는 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갔을 때 밑에 요단강이 그때 몸에 거두기 때문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뚝을 넘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 찾아보면 거기에 수영 못한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두려워서요. 그런데 그 앞을 바라보니까 그냥 물인지 육지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밟아가는 겁니다. 밟아갈 때 갈라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땅 찾아보면 무섭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그 벗개를 메고 간 자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땅 찾아보면 안 된다 이게요. 여러분, 환경을 찾아보면 답답하고 이겨싸임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그것이 나를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거기에 감겨서 날아가 버리듯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된다고 하면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바라본 것이 뭘까요? 주님 바라본 것이 뭐예요? 주님이 눈에 보여야 바라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이 땅에 뭐만 남았어요? 말씀만 남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 바라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고 행하고 이럴 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주님과의 대화를 많이 한다 이게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면 불안이 조성이 되고 불안해서 그 사람 안 맞는 것만 못한 그런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 참 잘했다. 이제 여기서 엉덩이가 완전히 다 뚫린 것 같다. 너무나도 내 속에 답답했는데 시원하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했던 마음이 그 사람 만나고 하는데 뭐가 얹혀놓은 것 같고 답답하고 그 사람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귀는 자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왜? 그 말 듣고 나면 병이 생기고 그 말 들으면 시험 들고 그 말만 들으면 교회에 시들시들 탁병 들고 그 말만 들었다면 꼴 보기 싫고 그 말만 들으면 열받치고 아니 왜 손에 될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고 나는 그 사람만 만났다 아주 신경질 난다. 그 사람만 만났다면 아주 답답해가지고 교회 보고 다 때려쳐볼 수 있다 막 그러면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하고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도움이 안 되면 경계를 하면서 믿음 키워가지고 만났어요. 믿음 키워가지고 누구 뭐 만나라 만나지 마라 뭐 평가를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붙잡아줘야 할 텐데 붙잡아주면 내가 딸려가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그 자녀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나쁜 친구 그 물로 가리지 못하면 너 그 만나지 마. 그러면 그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만났다면 완전 공부도 안 하고 만났다면 도둑질하고 만났다면 막 돌멩이 가지고 막 던져서 막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러면 안 만난 것이 낫죠. 여기서 만나지 말라는 것은 그럼 교회 안 가면 안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말은 교제를 하지 말라 이게. 교제를 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내 속에 막 말을 섞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잠자마자 또 일어난다 이거죠. 이제 내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고린도전서에 가르쳐 주고 있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기를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서워할 때 그 무서움 속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여기에서 믿음이 적은 자가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의심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서 마음은 답답하지만은 감사한 평안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 믿음이 작은 자여 거기 읽으세요. 시작. 아멘. 믿음이 작은 자를 뭘로 평가했어요? 의심이다 이게요.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했으면 우리 죽이려고 가라고 하시겠느냐 하고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거야. 그동안의 선생님을 겪어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동안의 선생님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딱 나타나셔서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우리를 지금 여기 죽겠느냐 하고 그 선생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같은 말이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있는 말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 있는 말을 합시다 해보세요. 큰 믿음 있는 말을 합시다. 실컷 말해놓고 될라나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요. 기도해놓고 어떻게 응답받아서 글쎄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면 뭐 걱정해. 그러면서 실컷 기도해놓고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됐다고 그러면 또 내가 또 거짓말이 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사실 맞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일하시고 계실 거야. 하지 마시고 일하시고 계신다고 좀 확신 있게 말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막 확신감이 있도록.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계를 하는데 설교를 참 잘해요. 그런데 꼭 말끝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거기서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설교 잘 나가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내가 그렇게 말했나? 한번 녹음 지금이면 딱 틀어주고 들어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는 뭐 녹음기도 없었어요. 84년도니까.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말에 의해서 상대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할렐루야. 주님 마음에 감동받기도 하고.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말할 수. 본문에서 믿음이 작은 자요 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이 제대로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조금도 변함없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물 위에 걸어왔던 그 자체가 물귀신하고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물 위에도 걸어가시고, 할렐루야, 공중으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이교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걸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지다 보면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 가지고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다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데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 뚫어갈 수 있습니다. 맥힌 것 뚫어가고 매인 것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도 통쾌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